우리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름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혹하신 분, 하나님은 화가 많으신 분,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잠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것 같고 나한테만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길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평생의 모든 시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는. 물론 저도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만 10년, 연단이라는 걸 생각할 때 10년이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 연단이 10년이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이게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년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으신 그 피조물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 10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묵상되고 다시 깨달아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기뻐하는 분이시고 지탱하는 분이시고 완전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히 성경책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압도되어서 다른 걸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은 가볍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 안에는 10년의 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끌려갔던 10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고백인 겁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야말로 함께 아파하고 쓴물을 마시면서 지나왔던 시간 이후에 농담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서도 큰 고비지요.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누군 줄 아세요? 동기예요. 왜 친할까요? 같은 아픔을 겪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동기들끼리는 정말 스스럼 없는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상처받는 말 아닐까 싶은 말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무엇 때문이죠? 공유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숙련된 장인이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새기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모든 작품에 다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된 작품이고 이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성을 내가 보증한다라고 할 때 그 아래에 나의 이름과 작품이 완성된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작품의 목록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작품 안에 내가 완성했다라고 확신하지 않고 아직 붓이 더 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작가는 결코 거기에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부로 이름을 함부로 새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새길 만큼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탁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교관이 있어요. 훈련소에 가면, 군대의 훈련소에 가면 교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죠.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온 때가 있어. 그럼 8주가 지나면, 훈련소 기간은 8주였거든요. 저는. 그럼 그 8주에 끝나는 날이 되면 막 같이 붙들고 친하게 있어요.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막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어쩌면 이름을 새겨주시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느라 10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군인은 훈련소를 가요. 하다못해 방위도, 민방위도 훈련소는 갑니다. 기간은 좀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훈련소의 기간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믿고 하나님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은 훈련소가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훈련소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딱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일생의 이전 시간에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이 연단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콜링의 시간, 준비의 시간, 훈련소의 시간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입술의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요 증표가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태동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믿음은 60세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젊은 날에 이제 작가로서 지성적 활동을 시작할 때에 한 친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아, 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그건 지성적이지 않은 것이잖아. 그걸 버려. 그래서 작가로서 탁월해지기 위해 지성적인 열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고 회개하는 책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여러 단편집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나아감의 여정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그 헛된 인생의 마지막 그 헛된 인생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이고 가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48장을 볼 거예요. 이 4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의 모습과 인도하심, 의인의 형통,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영광의 길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단계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 땅을 이제 떠나는 날이 내일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늘 해야 할 설교로서 제가 딱 하나 잡고 있는 유일한 주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전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내 평생의 설교를 쫙 묶어서 꾹 하고 짜면 그 마지막 에센스, 그 기름으로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수술해 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 그걸 떼어내야 해.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메스를 들겠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이사야서의 시작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배와 예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는 나를 찾아오지만 그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함 없이 나 건강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검진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너의 안에 지금 암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고 있는 많은 예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암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를 꺼내 드셨습니다. 예배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요, 월삭이라는 것으로 모이고 안식일이라는 것도 모이고 대회라고 하는 것도 모이고 여러 번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놓는 작업이 없는 거예요. 예물은 드리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물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소서.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물인데 나의 돈은 드리고 나의 시간은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모습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내어놓으려거든 스스로 씻고 악을 그치라. 진짜 드려야 하는 것, 진짜 가져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특별히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40세는 필수라고 하던데 저도 해야 돼요.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을 살펴보는 것 같이 MRI로 진단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다 내어드리지만 마음만은 내어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냐.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은 진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진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진단치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과 훈계하심과 환난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붙드심의 은혜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일을 좀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라는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성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참된 성도로서 나아가지 않는데 그걸 부수고 깨뜨려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돈 버는 일은 차치하시고 먼저 나를 사람 만드시는 일에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좋은 예물보다 더 온전한 마음,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추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막 100일 기도한다고 하고 막 1000일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알려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알려주셨어요? 여기 알려주셨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정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여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상상력과 내가 가진 재능 안에 맡겨진 일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이 일을 잘 사용하고 그걸 평생 사용하여서 이 일에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막 임무 분담을 해가지고 너는 청소하고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걸 맡긴다 그러면 그건 강압이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묵상할 수 있게 하셨고 자유를 주셔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이 있잖아. 내가 준 탤런트가 있잖아. 내가 준 재능이 너에게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쓸 거야? 5달란트 주기도 하고 10달란트 주기도 하고 많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드립니다. 미개봉 반납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써서 너덜너덜하게 다 써서 마모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어떤 것이라도 아주 달고 달아서 하나님 다 썼어요 라고 할 만큼 쓰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미개봉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감히 손댈 수도 없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 그 구한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나에게 주신 상상력,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들은요, 처음에 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재능이 없습니다. 어떤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지성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난 좀 지능이 좀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뭔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가 받으시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닳고 닳고 쓰게 되기를 원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가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2렙돈을 드릴 때 바로 그것을 가치 있다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다 하시고 그것에 칭찬을 하시고 은혜와 영광과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고 나의 육체를 찢고 피를 쏟아낸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상 받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너 하나 사람 만들고 너 하나 성도 만드는 거다 이 자식아. 거기에 집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차치하시고 우리 하나 온전한 성도 만드시는 걸 먼저 하신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환난 안에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중심에 담아 놓으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0년의 연단을 통해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여러분, 긴급 피난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자랑은 사이렌이 울렸을 때 누구보다 빨리 짐을 꾸려서 대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이렌이 울릴 것 같을 때, 아니 울리기도 전에 쎄한 느낌이 들 때 즉시 무릎 꿇을 수 있다. 이게 제가 훈련받은 유일한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이 빳빳한가 빳빳하지 않은가 늘 잘 돌려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목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 목이 잘 숙여지고 있나? 이 목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훈련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제 목이 혹시 딱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즉시 엎드려서 즉시 숭배, 즉시 경배, 하나님, 즉시 찬양, 즉시 기도. 하나님께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고 고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마음에 막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농담처럼 우리 안에 툭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 너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 돼 있어? 준비돼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가 친한 친구 얘기하잖아요. 툭 치면서 우리 갈까? 그러면 야, 가. 어디든지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가 뭐 하자라고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툭 치시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어? 해보겠어? 뛰어볼래? 무리를 걸어볼래? 부르시는 거예요. 걸어봐. 그때 베드로는요, 딴 생각 안 하고 무리로 나아갔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하면서 하나님과 서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 안에서 막 목을 딱딱하게 하고 막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러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이 양복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여기 돌밭에서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양복이 얼마나 비싸든지 여기에 구멍이 나든 찢어지든지 무릎 꿇어야 하는 순간에는 쫙쫙 찢어지면서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양복 준비해 주시고 더 좋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깃는 의인의 형통의 길, 인도하심의 길, 은혜와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도 부르고 환난이라고도 불러요. 금을 만드는 시간, 멋진 표현이죠.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피해야 할 것이라고 꺼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바로 경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암벽 등반을 스포츠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불어를 공부하는데 불어 단어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learningfrench.com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예문이 너는 취미가 뭐니? 나는 암벽을 올라가. 뒷성주를 배우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뒷성주를 하면서. 맞나요? 그거를 하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스포츠를 하는 장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보면서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 암벽 등반을 하는 선수의 이 경기를 인터뷰를 봤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설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암벽 등반에 있는 이 코스를 문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다. 이 흥미로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연단 받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 환난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암벽 등반의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힘들죠. 손에 굳은 살이 없을 때에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떨 때는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질 때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포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거기 안에 열매가 달콤하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이에요. 진짜 좋은 목사님인데 춘천에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농담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발톱이 빠질 때까지 공을 차요. 저는 누가 공을 준다 그래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공을 한두 번 차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걸 왜 따라가나 싶은데 내가 도대체 저 동그란 것을 왜 따라가야 하지? 라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저 동그란 걸 따라가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공을 왜 따라가요? 라고 하는 제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공이니까 따라간대요. 답답해 죽겠어요. 공이니까 따라간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따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발톱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이렇게 탈구되기도 하고 부상도 입는데 왜 따라가세요?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이니까 따라가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거기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의인의 형통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은혜와 영광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글자로 표현할 때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꺼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으로 마땅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태어날 때 혼자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았대요. 야, 사랑스러운 아이, 내 아이 이렇게 품었잖아요. 우리 시아지아 주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지금도 안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고 있으면 머리가 무거워져서 팔이 저려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가 나의 팔을 눌러도 내 팔은 저리지 않아. 하나님은 늘 안고 계시고 늘 품어주시고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리 아시죠? 오리? 오리는요, 태어나자마자 각인을 한대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처음 바라본 것을 나의 부모로 알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오리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은 더더욱 할 수 있죠. 오리는 그것이 어떤 뇌에서 나타난 활동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탁월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본능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게 더 좋은데 지성에 해당하는 일로서 결단함으로 하기 때문에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삶과 의지를 드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물로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면 그게 예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래야 하는 걸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공도 공이니까 따라가지 라고 하는 신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내가 너를 태어남으로부터 안았고 내가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을 것이고 백발이 될 때까지 안을 것이고 너희를 품고 살아갈 것인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탁월한 일입니까, 여러분? 암벽 등반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암벽 등반 선수도 그 정도 표현을 하는데 암벽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길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을 이기는 이 기독교가 지성의 종교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합당한 이치의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독교를 비이성적이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저로서는 그분들에게 비이성적으로 사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간다고 하면, 판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즐거움을 걷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폴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좀 가혹하신가 보다, 하나님은 조금 엄격하신가 보다, 하나님은 기준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이 전체적인 본문의 앞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 말씀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중에 내려놓으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아제와 주아를 제가 훈육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엄히 꾸짖어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서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품에 안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고 이제 강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그 어머니 개로부터 3개월 이후에 떼어야 한다. 왜냐면 젖을 먹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머니 개가 사회성을 배운대요. 몇 가지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깨무는 버릇을 엄마가 고쳐준대요. 엄마 젖을 실수로라도 깍 깨물면 그 어미가 사랑하죠. 이 새끼개를 사랑하지. 근데 그 새끼개를 엄히 꾸짖고 이렇게 물고 으르렁 거려서 그걸 못하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훈육되어서 올바른 이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애티튜드를 배우는 거고요. 깊이 있는 행동법, 생각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한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죄악을 하나님이 꾸중을 통하여서 제하여 주신다. 아,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다. 잡초가 돋아나면 스스로 뽑아 없앨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멸절하지 않는다. 야, 얘는 뽑아도 뽑을 게 투성이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선한 가지는 하나도 안 내고 이 잡초 투성이구만, 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멸절하지 않으신다. 그 일을 하시는데 지루해 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신다. 품에 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돋아날 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가 주시는데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이 은처럼 다루시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덜 탁월한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을 다룰 때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은처럼 너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을 다루듯이 가장 탁월한 것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99.99%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더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 나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누추하다. 나 참 연약해서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게 고난을 막 당하고 제가 이제 고난을 한 9년 차 접어들었을 때 거의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했어. 나는 안 될 놈이야. 무지렁이야.
먼지야 뭐 이러면서 낮아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더라고요. 너 자신에게서의 자존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고 자긍심을 찾고 자부심을 얻는데 그 자부심의 원천은 나의 재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얻은 커리어가 아니고 나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10년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마지막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얻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정체성이에요. 그 안으로부터의 자부심이에요. 나의 안에 새겨진 그 이름은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내가 다 바스러지고 내가 다 뭉개지고 내가 다 깨진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최초의 결정, 그 첫 마디는,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주신 당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부서지고 흘러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새 존재, 새 사람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난을 지나며 10년의 고난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새겨놓은 나의 이름을 인하여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의 안에 새겨놓은 나의 이름을 인하여 나는 죽었고 너의 안에 새겨놓은 나의 사랑의 이름을 인하여 나는 죽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이고 형통한 의인의 여정이고 은혜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죄인을 향하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당하시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 이 죄인을 구원한 것,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의로운 종이 이루신 당신의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우리들이고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벽 등반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42.195km를 뛰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완주함을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며 걷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망 삼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이름, 그 영광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추한 삶이죠. 연약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갖자고요. 그것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루한 내 의복, 내 남루한 삶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루하지요. 하지만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탁월한 것입니다. 나의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에 쥐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